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삶을 바라보며 후대의 사람들이 사울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그의 인생을, 그의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그 죽음은 그의 죄됨 때문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 때문이었는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상 처음에 사울의 시작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이 사무엘상의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울의 시작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는 부모님 앞에도 대단히 효자였습니다. 나귀를 아버지가 잃어버렸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나귀를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났던 사람, 나귀를 찾지 못하여 오랜 시간이 지날 때에 혹여나 나귀보다도 자기들이 길을 잃어버려 돌아오지 못할까 아버지가 염려할까 봐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며 길을 재촉하여 떠났던 사람,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한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를 제비 뽑아 왕으로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사울이 왕됨에 대하여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이고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연단시키셨고, 사울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었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의 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사울의 삶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후세의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의 죽음은 죄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대단히 그의 죽음에 대하여 평가되어지는 성경의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힘들게 합니다. 바로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를 구하여야 할 사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의 필요한 것을 구하였던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군가가 평가할 때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평가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31장에 기록되어진 사울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대단히 비참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야만 했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어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렇게 죽고 난 그 죽음의 모습도 비참한데 죽고 난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시체가 블레셋 베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고 그의 갑옷과 무기들은 아스타롯 신전에 놓이게 되고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신분이 완전히 이방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성경은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죽었다라고만 기록하고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농락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들을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사울의 이 마지막을 기록하고 후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기록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접해야만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이 마지막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오늘 임종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사울의 행보입니다. 자, 사울의 시작은 사무엘과 함께 더불어서 사무엘에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분명히 그가 세워짐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 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처참함에 대한 부분들도 사울의 시작에서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하여 사울이 임종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울이 행한 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사울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기록되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삶에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뭐 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어요? 다윗을 쫓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일에 그의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을까? 중요한 사실은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라, 요나단에게 사울이 이야기할 때에도 너와 나의 나라,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건 다윗이 우리 나라,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들이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혹여나 이것이 다윗의 나라가 될까? 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쫓는 일에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사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 이걸 사울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 삶의 주권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삶의 푯대는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울의 삶의 푯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고 그에게 허락되어진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10절 이하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리더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나 어떠한 자리에 리더로 부름을 받아 세워져 있다면 그 리더로 부름을 받아 세워진 그 자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세워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의 마지막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생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사울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나는 할례받은 자인데. 근데 이게 사울에게서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건 우월사상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할례받은 자야. 그런데 정작 사울의 삶은 할례받은 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난 할례받은 자야. 그런데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수치야. 자존심, 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인 거죠. 그게 마지막에 사울의 믿음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건 자기 자존심인 거죠.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다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 두 손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움켜쥐고 그 손을 펴지 못하고 끝까지 살기 위한 몸부림,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결코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죽어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 죽음의 임종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모습.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구원은 받았겠지요.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만 정작 그 삶의 현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없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부여하신 그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 가운데에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짐이 없는 연약함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실어 나르는 어떻게 보면 수레와 같은 삶의 여정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바로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하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이 31장 이전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다윗.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나 사울의 인생이나 그렇게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됨의 모습, 연약함의 모습,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났던 다윗의 모습이나 사울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인생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죄됨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들의 죄됨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거되어졌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뜻을 돌이켜 삶의 자리를 돌이켜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마지막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믿음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는 종로로 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이제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어도 후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대하여 예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기억함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지, 그 하나님의 흔적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남으로 그것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회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뭘 하다 죽을까? 뭘 하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다 임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 보셨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한번 가져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다 나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